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뇌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셔서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각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들을 기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의 영을 가진 자리요 이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나 들려지거나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지혜가 있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이 있습니다. 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각 가운데 가장 오늘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기본이 되어지는 감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각? 또 미각? 시각? 아니요. 가장 이 5각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각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청각. 듣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각이 이 청각은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듣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니까 가장 쉬운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 청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은 가장 쉽지만 잘 듣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각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 생활의 45%를 듣는 데 소비를 하고 또한 30%는 말하기에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약 180개의 단어를 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300개에서 400개의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청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분의 말이에요. 그만큼 듣는 것은 본능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귀를 기울여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기초를 세워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지요?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서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거기다 완전히 몰입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귀를 열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나와서 잘 듣는 것, 여러분 이것 훈련,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들은 이것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되어지죠. 초신자가 되어서 이 상담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초신자 상담의 가장 기본으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랍비의 말씀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만일 뇌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만일 뇌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듣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2장 3장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역사의 끝자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을 7교회에 다 담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속된 그 교회, 7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7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귀한 한결같이 7교회를 찾아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7교회에 한결같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읽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니까 귀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귀를 우리는 달았다 해서 다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를 바로 귀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들을 줄 아는 것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 것입니다. 본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obedient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obedient. 그것이 바로 순종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되어지죠. 바로 이 말은
듣는다고 하는 그 뜻의 라틴어 단어 아웃디레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의 아웃디레, 이와 같은 이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귀를 기울여야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34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총명한 자는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듣기가 힘이 들어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면 설교가 들려지든가요? 못 알아들어요. 선포되어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겨나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 이 고백이 그냥 이것이 선포됩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그냥 자리 잡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이 그냥 되어지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신자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처음 와서 들려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어 달려보세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면 들려지는 귀를 가질 수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귀를 운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우스갯소리나 좀 하지. 좀 잡지에 나오는 소리들 좀 얘기해 주지. 한바탕 좀 웃게 해주고 좀 우리에게 울음을 줄 만한 이 스토리를 좀 가져와서 우리를 좀 울려주지. 내 마음을 좀 감동을 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하나도 들려지질 않아.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듣기만 해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총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듣기만 해도 총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 왕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귀를 가진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선지자의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며 그 듣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공의를 미워하시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정의, 공의 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치리하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예.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정의, 공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정의, 공의대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뒤로 던져놓고 기록된 말씀을 바꿔가면서 우리 인생을 사람에 따라 골라서 집행하거나 대하는 일들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대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동정을 사서 그 동정 때문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 때문에 많이 타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계를 보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래도 됩니까? 우리 교회들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성경을 앞에 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같은 죄인인 우리 인생들도 같은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타협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타협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로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대로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추스러지는 세상이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지요. 그러기에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선민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선민들은 언약 백성이죠. 이 66권 말씀, 이 약속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록된 이 공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며 또한 치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쯤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공의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답이 있어요.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여기서 무용지물 뭐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 쓸모없다, 비루하다 하시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지도자들에게, 기인들에게라도 악하다, 다시 말해 의롭지 못하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과 지도자를, 관원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문책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용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을 날려버립니다. 예리한 양날란 검을 사용합니다. 죽고 살지 못한다,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들을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왕은 들을 길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끝나잖아요. 다윗도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도 들을 길을 놓쳐버렸어요. 다윗의 귀도 막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왕권의 권력을 가지고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남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을 때 다윗에게 또 찾아가죠. 왕이여, 귀가 닫혔나이다. 들을 귀가 닫혔나이다. 어찌하여 왕이 이런 일을 했나이까? 다윗은 거기에 귀가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 앞에 꿇어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혔나이다.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또한 듣는 메시지가 있으면, 또한 강단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이 귀가 열려지시거든 그 앞에 자복해버리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끗이 다시 그 죄를, 그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 사람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좀 더 위해 줍니다. 그들 앞에 바른 말 하고 싶어도 바른 말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게 되어질 때 괜히 누르고 싶고 밟고 지나가고 싶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인데 밟히고 지나가도 그거 아무런 가책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창조하시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지금 현재 실질적인 권력의 칼날을 흔들 만한 그 칼자를 잡았다 할지라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잘못되었으면 기록된 말씀대로 공의대로 그 칼날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라고 그에게 지적하시고 그럴 때는 질책하시고 저주까지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난한 자로 살든 부한 자로 살든 권력 가진 자로 살든 권력 없이 살든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다 지으신 주인이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는 고관, 부자들, 가난한 자들, 또한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 동일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공의의 법으로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 메시지에 담아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뜻을 귀를 기울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공의를, 의를,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열려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널려 있어서 그냥 그거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밀을 담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저희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귀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때는 눈으로 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우리에게 달아줄 때는 귀로 들을 것을 들으라고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깨달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보세요. 자, 마음이 완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근데 너희들 왜 완악한지 아니? 바로 귀가 완악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 귀 듣기 둔하다, 안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눈 감아버렸다, 아예 그냥. 진리 앞에, 그냥 말씀 앞에 눈 감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게 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이 귀, 또 보지 못하는 이 눈을, 또한 다쳐버린 깨진 이 상처난 이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 앞에 찾아왔건만 너희들은 고침받지 않고자 도망가는, 두려움도 모르고 도망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당신처럼 전에 듣지 않으려고 했고 억지로 눈을 진리 앞에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 있고 깨진 상처난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거 다 고쳐주시겠다고. 우리 개개인의 오늘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딜리버리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너에게 수정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지금 찾아와서 지금 정령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신분꾼으로 당신 오늘 예수님 살리겠다 해서 내가 찾아온 것뿐이야.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지는 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의 허락, 또 허락지 않음의 차이가 무엇에서 나누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는 것과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빗장을 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차이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설교를 청종하여 듣는 길을 갖게끔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종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길을 열어 잘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또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길을 기울이는 역할이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듣는 것에 길을 기울일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하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사도행전 이 4장에 대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그리고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 앞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이 뜻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역사의 끝자락에 살아내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총명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듯이 66권 이 성경을 펴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척 당시부터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교회 와서 설교 시간 떠들고 막 저 밑에 막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올라왔다 막 춤을 추며 다녀도 저는 부모님들이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정교육이 안 돼요. 이미 그건 집에서 하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설교가 방해되어진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듣기에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듣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어린 아이들처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어서
귀 기울이심의 축복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들을 수 있는 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는 양심으로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듣기는 어린아이가 되고 설교를 어린아이들처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귀 기울임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